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할 때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제외해 놓고 그 중에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것이고 잘 아는 말씀인 것을 알지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 교회 오래오래 나온 분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지키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고 그랬어요. 자동차에게도 열쇠가 있고 집에도 열쇠가 있고 금고에도 열쇠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 D.L. 무리, 유명한 부흥 강사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그대 친구를 믿어봐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봐라.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권력을 믿어봐라. 반드시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금세나 내세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이자 부흥사였던 빌리 썬디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도착해 봤는데 현관에 어떤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빌리 썬디 목사님은 그 여자에게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 여인이 답을 하기를 저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병을 잘 고치는 부흥사 목사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 꼭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빌리 썬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휠체어는 없이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네, 제 아들 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들이 돌아갈 때 휠체어를 갖고 가라고 그랬어. 와라, 믿음이지. 나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휠체어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들더러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 나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면 혼자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여자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리 썬디 부흥사는 그 여인에게 자매님, 제가 바로 부흥 강사 빌리 썬디입니다. 자매님 믿음대로 꼭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여인의 손을 잡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여인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그녀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죠. 빌리 썬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자가 휠체어 없이 그날 집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대로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을 이리 옮기라고 그러면 옮겨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선물 활용하세요. 믿음의 선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만 바라보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할 만한 것만 순종하는 것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두 번째로 믿음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떠한 것을 보고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축복을 취하는 것인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윗의 들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취했던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겨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대한항공 조종사로 40년 동안 21,200시간의 조종을 했고 비행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쓰는 책의 제목이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그분은 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신혼 부부 31쌍 60여 명과 일반 승객이 150명을 태워가지고 사이펜으로 떠나는 비행기 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도착 15분 전에 유압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바퀴를 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퀴를 빠지지 않으면 비행기는 동체로 착륙을 해야 됩니다. 바퀴가 없이 그냥 쇠붙이가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불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 아주 각박한 시간이었죠.
신일덕 장로님은 조종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는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여보게 이제 한번 수동적으로 조작해봐. 유압 장치를 한번 조작해봐. 바퀴가 나와가지고 무사히 착륙을 해서 다 완전히 살았습니다. 부기장이 기장인 신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기장님, 정말 기도해서 바퀴가 빠진 것입니까? 아니 여보게, 자네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걸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심에 하시리라. 참 그러한 믿음의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 the power of faith.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믿음의 기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기초를 두고 가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유명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타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그려놓은 불이 아닌 것처럼, 죽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냉정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려놓은 불에 열이 없고 죽은 사람의 생명이 없다. 그와 같이 냉정한 기도에는 전능과 헌신과 축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죠.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로, 염려, 불안,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에 오는 병이 있어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마귀의 시험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연단을 위해서 앓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앓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현대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4명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세인 어거스틴이 될 거고, 마틴 루터가 될 거고, 존 웨슬리가 되지 않을까. 활동한 시대는 다르고 맡은 사명도 다른 이들이지만은 4명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내 병이 날 텐데, 그동안에 병원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약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날 텐데 염체부를 쓰고 사람을 밀고 땡기고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만진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자가 제가 만졌습니다. 네 믿음이 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앓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딸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믿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난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지. 세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참 귀한 선물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통해 연결시켜주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저하고 연결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누구? 장님. 눈 고쳐달라고 쫓아와서 난리를 때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 떴어? 안 떴어? 떴지.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나타났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화재도 이길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라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도보에서 태어난 루이스 스탯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어릴 적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소원했던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 릴리라고 하는 딸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냈죠. 1879년 어느 휴일 스탯 부부는 4살 딴 릴리를 데리고 뉴욕 롱 아일랜드 바닷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을 때 갑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를 들은 남편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남편을 꼭 끌어안아 남편은 움직일 수가 없이 소년과 함께 익사를 했습니다. 부인 루이스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일, 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더욱 강력히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남편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1910년에 작곡을 합니다.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한 기쁜 일일세 찬송을 1910년에 윌리엄 킬패트릭 교수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딸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재혼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은 다시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1917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사로 일하면서 그가 늘 부르던 찬송이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함이 기쁜 일일세. 이 찬송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